유치부 친구들 모두 안녕하세요.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도 모두 잘 지냈나요? 친구들, 이제 11월 달이 되니까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우리 친구들 모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도 따뜻하게 입고 손도 열심히 씻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이번 주부터는 전도사님이랑 같이 기도를 같이 하고 기도 같이 드리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또 이렇게 주일이 되어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그러면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시간인데요. 우리 친구들 귀를 쫑긋하고 한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같이 잘 들어보도록 해요. 오늘 말씀 제목은 깨어서 예수님을 기다려요 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앞으로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오실 텐데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하는지 오늘 한번 배워볼 거예요.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전도사님 따라서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자, 준비됐나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많은 것들을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셨죠? 우리 친구들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셨죠.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지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네, 맞아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궁금하죠?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되셨죠? 3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셨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셨거든요. 왜 하늘에 올라가셨을까요? 하늘에 어디에 가셨을까요? 그냥 하늘에 막 구름이랑 같이 둥둥둥 떠다니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앉아 계신 의자를, 왕들이 앉는 의자를 보좌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오른쪽에 앉으셔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셨냐면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이렇게 하늘나라로 간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하늘로 하나님께 간다고 해서 슬퍼하지 말아라. 왜냐면 내가 나중에 언젠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올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 언젠가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때는 온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엄청 멋있고 행복한 나라로 완전하게 바뀌게 돼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오실 건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해주신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잘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신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에는 10명의 처녀들이 나와요. 아가씨들, 처녀가 나와요. 이 이야기에 나오는 처녀들은 어디를 엄청 가고 싶어 하는 처녀들이었어요. 어디를 가고 싶어 했냐면 결혼식 파티를 가고 싶어 했어요. 이 처녀들은 결혼식 파티를 가고 싶어 하는 신부의 친구들이었어요. 이 10명의 처녀들은 신부하고 아주 친한 친구들이었는데 신부 집 근처에서 이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랑이 자기 집에서 이 신부의 집에 오면 같이 만나서 결혼식도 하고, 그리고 나서 아주 성대한 결혼식 파티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 처녀들은 이렇게 멋지고 성대한 결혼식 파티에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결혼식 파티는 정말 엄청 멋있고 엄청 즐거운 그런 파티였거든요. 그래서 이 처녀들이 신부집 근처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신랑이 와야지 그 파티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신랑이 언제 올까? 신랑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오늘 올까? 신랑이 내일 올까?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이 처녀들은 신랑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에 보면 이 10명의 처녀 중에서 5명은 아주 슬기로운 처녀고, 또 다른 5명은 아주 미련한, 그러니까 아주 어리석은 그런 처녀였대요. 왜 그럴까요? 궁금하죠? 왜 5명은 슬기롭고 또 다른 5명은 미련했을까요? 이 예수님이 해주신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그 전에 먼저 우리 친구들 등불이 뭔지 알아요? 요즘에는 등불을 보기가 아주 힘든데 옛날에 예수님이 사셨던 시절에는 등불이라는 게 있었어요. 등불에 이렇게 불을 밝혀서 어두울 때 이렇게 밝게 볼 수 있는 그런 등불이에요. 근데 등불이 이렇게 불이 나고 등불에 불을 켜려면 등불에 밥을 먹여줘야 했어요.
이 등불에 뭐를 먹여주면 등불에 불이 환하게 빛날까요? 우리 친구들 혹시 아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이 등불을 밝게 빛내려면 등불에게 밥을 줘야 되는데 이 등불의 밥은 바로 기름이었어요. 그러니까 등이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불을 밝힐 수가 없었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처녀들 중에서 5명은 슬기로운 처녀였기 때문에 기름을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등과 같이 기름을 준비해서 혹시 나중에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을 또 계속 밥을 줘서 등불아 꺼지지 말고 계속 켜져 있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똑똑한 거였죠. 그쵸? 그런데 또 다른 5명의 처녀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었대요. 그래서 기름을 아주 조금만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등에게 줄 밥을 만마를 조금만 준비하니까 그 밥이 다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을 밝힐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5명은 기름을 조금밖에 안 가져온 처녀들은 어리석은 처녀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그림을 보세요.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밤이 되었네요. 이 10명의 처녀들이 계속 신랑을 기다렸거든요. 아, 신랑이 언제 오지? 빨리 와야지. 신부 집에 다 같이 가서 즐겁게 결혼 파티를 할 수 있을 텐데. 결혼 파티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결혼도 축하해주고 또 춤도 추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텐데 신랑이 너무 안 온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밤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지친 10명의 처녀들이 잠이 들고 말았어요. 이제 처녀들이 너무너무 피곤했었거든요. 그래서 잠이 솔솔 와서 아, 눈이 저절로 감긴다. 이렇게 자게 되었어요. 그런데 처녀들이 이렇게 쿨쿨 자고 있는데 그때였어요. 어디서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외치는 소리가 들렸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무슨 소리가 들리죠? 신랑이 온다! 신랑이 온다!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신랑이 드디어 신부가 사는 마을, 신부 집 근처에 도착한 거예요. 모두 나와서 신랑을 맞이하세요. 드디어 신랑이 왔으니 어서 나와보세요.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이 소리를 듣자 10처녀들은 너무 깜짝 놀라서 잠이 번쩍 깼어요. 얘들아, 어서 일어나봐. 신랑이 왔대. 빨리 일어나봐. 어서 신랑을 맞으러 가보자. 이렇게 10처녀들은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렸어요. 그런데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깜깜한 밤이죠. 깜깜하고 달이 떠 있어요. 깜깜한 밤이니까 등불을 밝혀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등불을 밝혀야지 앞을 볼 수도 있고 부딪히고 넘어지지도 않겠죠. 그리고 앞으로 가서 등불을 보고 신랑이 어디 오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으로 가는지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10처녀들이 기름을 넣고 등에다가 기름을 넣고 불을 밝히려고 했어요. 이 5명의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이 충분히 많이 있으니까 기름을 콸콸콸 자 밥 먹어라 하고 등에게 밥을 주고 등불을 밝혔어요. 그런데 이 다른 미련한 5처녀에게는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죠? 네, 맞아요. 등에 밥을 줘야 되죠. 그래야지 불을 밝힐 수가 있는데 기름이 다 떨어져서, 왜냐면 아주 조금밖에 안 가져왔잖아요.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밝힐 수가 없었어요. 이 어리석은 처녀는 너무너무 신랑을 맞이하러 가고 싶었어요. 그래야지 결혼 파티에도 참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가지고 있는 옆에 있는 처녀에게 물어보았어요. 예, 너는 기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정말 꼭 등불을 밝혀서 그 결혼식 파티에 가고 싶거든? 그런데 내가 너무 기름을 조금밖에 가지고 오지 않는 바람에 등불을 밝힐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나 기름 좀
너가 가지고 있는 기름 좀 조금 빌려줄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처녀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지혜로운 처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 어떻게 하지? 미안한데 나는 빌려줄 수가 없어. 나도 빌려주고 싶기는 한데 나도 지금 딱 내가 쓸 것밖에 없거든. 나에게도 이 기름은 정말 정말 꼭 필요해. 나도 이 기름으로 내 등을 밝혀서 등불을 보고 신랑 오는 거를 꼭 맞이해야 하거든. 나에게 정말 정말 중요한 기름이야. 나에게 쓸 것밖에 없으니까 가만 보자. 내 생각에 너 지금 기름이 꼭 필요하면 가게에 가봐. 기름 파는 가게에 가가지고 조금 사오면 어떻겠니? 빨리 서둘러서 가봐.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이 미련한 처녀들은 할 수 없이 기름을 사러 막 허둥지둥 가게에 갔어요. 할 수 없지. 어서 빨리 기름 파는 가게를 찾아보자. 근데 지금 깜깜한 밤이라서 문이 연 가게가 있을지 모르겠다. 어떻게 하지? 빨리빨리 갔다 오자. 아휴, 제발 우리가 간 사이에 신랑이 바로 앞에 도착해서 결혼 파티가 시작되면 안 될 텐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5명, 이 미련한 5명의 처녀들이 막 가게를 찾으러 다녔어요. 그런데 이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이 가게를 찾으러 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때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누가 왔을까요? 네, 맞아요. 신랑이 그때 딱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5명의 지혜로운 처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와, 어서 오세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부가 지금 신부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파티 준비도 모두 끝났습니다. 어서 일로 오세요. 이렇게 지혜로운 처녀들이 등불을 환히 밝히면서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5명의 처녀는 신랑과 같이 신부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결혼식이 시작되고 파티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파티가 시작됨과 동시에 결혼식과 파티가 시작됨과 동시에 신부의 집에 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이제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문이 쾅! 이렇게 닫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게를 찾으러 기름을 사러 간 5명의 처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이 예수님이 해주신 이야기를 보면 나중에 어떻게 가게를 찾아서 이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오긴 했어요. 그런데 도착해보니 이미 파티장의 문이 이미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식 파티에 들어갈 수도 없고 결혼식 파티에 참여할 수도 없었어요. 제발 저희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쾅쾅쾅쾅쾅 문을 막 간절히 두드렸지만 이 결혼 파티의 문은 한번 닫히면 다시는 절대 열 수 없는 그런 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늘 깨어서 준비하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이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기름을 많이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맞죠? 그렇게 기다리는 게 어떻게 기다리는 건지 지금부터 한번 전도사님이 알려줄게. 잘 들어보세요. 어떤 친구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그렇게 알려주셨는데 성경책에도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근데 어저께도 안 오시고 오늘 오실까? 그리고 내일도 안 오실 것 같아. 예수님이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겠어. 나는 그냥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냥 내 맘대로 예수님 아주 늦게 막 1000년 만년 후에 오실 것 같으니까 그냥 오늘은 내 맘대로 살래.
이렇게 기다리는 거는 기름을 가지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름을 많이 가지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밤에 혹시라도 오실 수도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도 잘 읽고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도 드리고 엄마 아빠 말씀에도 순종하고 친구들도 사랑하면서 사이좋게 지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바로 기름을 많이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그래서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모두 이렇게 깨어있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름을 많이 준비하고 기다리는 이런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언젠가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거라고, 그래서 이 세상을 멋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주실 거라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말씀에 나온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오늘 들었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성경 퀴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1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건데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잖아요. 이 오늘 이야기에는 누가 나오나요? 1번,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친구들. 2번, 엄마를 기다리는 딸들. 자, 정답이 뭐죠? 정답은 1번.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친구들 10명이 나와요. 문제 2번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지혜로운 처녀들이 5명이 있잖아요. 이 5명의 지혜로운 처녀들은 어떻게 했나요? 1번, 기름을 하나도 안 가지고 기다렸어요. 2번, 기름을 그릇에 담아 기다렸어요. 자, 정답은 2번. 지혜로운 처녀들은 그릇에 기름을 많이 담아서 기다렸어요. 자, 마지막 문제 3번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나요? 1번, 예수님이 오실 날을 깨어서 준비하면서 기다려요. 2번, 예수님이 나중에 오실 거니까 아직 준비하지 않으면서 있어요. 자, 정답은 1번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날을 날마다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깨어서 기다려야 돼요. 우리 친구들 모두 문제도 아주 잘 풀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기도를 같이 함께 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잘 드렸어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잘 지내길 바랍니다. 안녕.